알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추구하는 기적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이 마술사, 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이게 종교적으로 추앙을 받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마술사라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비한 능력들을 막 행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의 현현이다. 막 이런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물론 그가 행한 이 기적들은 다 뭐예요? 눈속임이죠. 눈속임. 예, 마술사가 거짓말을 한 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눈속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 시몬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어떻게 증거했느냐는 제가 설교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가 능력을 막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치유했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죠. 그랬더니 진짜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놀랐지만 누가 더 깜짝 놀랐냐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 거짓말로 사람 눈속임으로 하는 건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빌립 집사가 전한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또 행하는 기적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세례를 받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마술사, 이단의 교주인 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에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려고 2명을 파송했어요. 누가 갔어요? 지난주에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그 교회 최고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이 직접 갔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상황을 살펴봤더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원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동시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유다지파와 나머지 10지파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구약에 약속하신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 즉 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몇백 년 동안 나누어져서 싸우던 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됨, 그죠? 새 이스라엘을 이룸,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잠깐 유보시켰다 그랬죠. 왜 이렇게 덥지? 굉장히 덥네요. 오늘.
좀 조정 좀 해보세요. 굉장히 덥니다. 자,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이 탄생됐고 그 새 이스라엘을 뭐라 그래요?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러죠.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공동체인 새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원래 이스라엘에게 열방이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죠. 이제 새 이스라엘에게는 세상의 빛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그래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제 땅끝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또 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유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가 시작되는데 땅끝까지 가서서 복음 증거하심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좀 여러분 최소한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 여러분 가까운 사람 정도는 다 전도해서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책망 들어요.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본문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직 행해지고 있는 기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적에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빌립과 사도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해지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에. 진짜 핵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 속에서 만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데 있는데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는 속임수 써가지고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 이 빌립과 이 사도들은 진짜 기적을 행하거든. 그래서 이 신비한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한번 좀 이 시몬에 대해서 오늘 이 8장에 기록된 걸 한번 쭉 우리 훑어보겠어요. 왜냐하면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8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녀요.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다 그래요. 빌립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계속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됐다. 인격 속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났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나와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가슴이 설렜다는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그 마술사였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분명히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정말 예수 믿은 것 같아요? 안 믿은 것 같아요? 시몬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그리고 열심히 아주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시몬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설교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렇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어떻게 우리 삶의 어떤 그 제자도의 표본이 되며 도덕과 윤리의 표본이 되며
십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죠. 그런 것을 설교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부활이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주님 앞에 부활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교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워야죠. 더 깊이 배워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죽어서만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이런 데서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맨 처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러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해봤지만은 그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매일 교회 왔어요. 매일.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매일 교회 와서 뭘 배웠어요?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에요. 갈망.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 막 마음속에 일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지루한 시간이 되고 딱딱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번에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성경도 안 들고 창세기부터 쫙 설교한 내용을 보세요. 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넷이 찾아가가지고 이사야 53장의 그 어려운 이사야 선지서 그 본문을 쫙 강해하는 걸 보세요. 뭐 주석이 있습니까? 저는 주석 보고 강해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이 있었고 매일 성전에 가서 사도들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 그게 막 불타오르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 선생에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빌립 집사가 행하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술사요 이단의 교주인 시몬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이 아니고 빌립이 행하는 놀라운 권능을 보고 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그럼 빌립 같이는 이 시몬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시몬이 이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았다는 것은 18절 19절에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수를 했더니요, 성령이라고 하는 이 이제 시몬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 신이 임하는 거예요. 신이 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냥 보이지 않게 임한 게 아니라 시몬이 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냥 조용히 임한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 땅에는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 그랬죠. 그래 뭐가 일어났을까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도행전 주석가들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똑같은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마 방언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을 했거나, 그러니까 시몬이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권능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시몬이. 아니 저 사람 유대인인데 베드로인데 그냥 사람인데 저 사람이 딱 손을 얹으니까 그냥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가 그 견진 세례, 이제 성공에는 견진 세례라고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입교식 비슷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교식 세례할 때 그냥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세례예요. 견진 세례 하는데 그때 자기 이렇게 안수할 때 자기는
자기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이 사람을 기름 부어줌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줌을. 그래서 그 견진 세례는 사제 중에서 제일 높은 사제가 합니다. 대주교가예요. 주교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요. 교회로 말하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 주교만 그 일을 하게 돼요. 자, 하여튼 이 안수를 하는데 이런 놀라운 영이 임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야, 빌립이 행하는 저 기적도 참 대단하지만은 보니까 이거 자기가 보니까 신을 꼭 베드로가 마치 조종하는 것 같잖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 안수해 갖고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임하신 것이지, 다른 데 보면 안수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는. 꼭 뭐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신을 막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막 조종해. 신이 막 임해. 저 사람 막 갑자기 막 월랄라 방언하더니 막, 예언을 하고 막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고무돼가지고, 야, 저 능력을 내가 좀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거기까지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먼저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해, 그거보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그거는 관심 없고, 이 능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주면서 나한테 파시오! 나한테 파시오! 그걸 갖다가. 예? 하나님의 엄청난 이 능력과 그 영적인 직분을, 그 거룩한 영적인 직분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을 주고 팔라 그랬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것이, 왜 이걸 갖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자기가 그 다음에 이걸 돈 주고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탁 자기도 뭔지 모르지만 신이 막 임하고 막 이러면은 이 빌립이 오기 전까지 자기가 거기 하나님 노릇 했잖아요. 이단 교주로서. 지금 빌립한테 다 뺏겼는데 다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갖고 사람들로부터 막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막 이렇게 살으려고 막 그런 거죠. 그 옛날에 이 막 엉터리 목사들이 붕의한다래 놓고 막 거짓말 많이 했죠. 자기가. 저도 고등학교 때 예배 참석했는데 붕의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자기는 투시 은사를 받았다 그래요. 투시 은사. 또 투시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다 속마음을 다 안 되는 거야. 자기가요. 다 안 돼요. 속마음을 다. 알긴 뭘 알아. 진짜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알면은요, 저는 암 걸려서 죽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 욕하고 하는 거 다 알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말을 못하고. 모르는 게 의대예요. 뒤에서 욕을 하든, 우리 뭐 욕하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착하셔가지고. 내 모르는 게 약이야. 모르는 게. 그거 다 알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모르고. 그럼 그걸 다 알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건 내 목회 못 되는 거야, 그게. 다 안 되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 옛날에 막 시골에서 부흥회하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불 꺼놓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후라 시켜가지고 이러니까 사람이 뭐가 확 오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오신 줄 알고 막 그래서 담임 목사님 눈을 떠보니까 이 사람 후라시게 갖고 이래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쫓겨났다는 거예요. 진짜 옛날에 무지몽매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이건 시몬이 그런 거 하고 싶은 거죠, 막. 사람들을 막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들으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적인 직책을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자기가 막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애, 이 어리석은 자, 우매무지한 자, 이 짐승만도 못한 자, 베드로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꾸짖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말고 저주를 해요.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벌써 시몬이 세례를 받았는데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은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게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분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는. 자, 이 베드로의 저주를 받습니다. 이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과 사도들을 따라다녔지만 아직 인격 속에 예수님을 못한 자예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지도 못했고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다. 빌립, 베드로, 요한,
그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직접 듣고 따라다니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누구보다도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기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한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인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것만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시고 이 세상에 대한 이런 욕심이나 이런 세상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리셨습니까? 여기는 아멘 안 나오는데. 자, 책망을 하면서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하게.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시몬이 뭐라 그러느냐? 깜짝 놀랐어요. 저주가 막 퍼부어지니까 무섭잖아요, 막. 신이 막 임하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저주를 퍼부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금방.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빨리 당신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저주한 거 하나도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은 시몬이 꼭 회개한 것 같이 보여요. 회개한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진심으로 회개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고. 아니면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임기응변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몬의 태도를 가만히 보세요. 시몬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간청을 했을 뿐이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통해 자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대신 회개해 줄 수 있습니까? 회개해 줄 수 없어요. 내 자식이 잘못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식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물론 기도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그 자식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걔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건 괜찮아요. 회개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시몬이 부탁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없죠. 중요한 얘기 같은데 얘기가 없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회개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난 것 같습니다. 떠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부지중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지난 공부했죠, 지난주에. 절대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부지중에 행한 죄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물으세요.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했죠. 결국 외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냥 죄를 용서하는 게 없어요. 그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누가 자백해야 됩니까? 시몬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자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일단 자백을 하려면 자기가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뭔지는 알아야죠. 분명히.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사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사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는 한 죄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몬처럼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날,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자꾸 묵히고 썩혀 놓지 말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라 그랬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행동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주무시면 아침에 산뜻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산뜻한.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인생이 꼬여요. 다 회개하고 산뜻하게 일어나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시몬, 오늘 시몬이 주인공인데 시몬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가지고 시몬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의 글에는 이 시몬이 자주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의 그 사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를 살았던 초대급 교회 교부들의 이 책들, 많은 책에 이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에 대해서 썼어요, 이 사도들. 왜냐하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훈으로 이 시몬에 대해서 썼는데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교부들의 저서를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은 훗날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교주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참 놀랍잖아요. 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기적과 이사를 다 체험하고 자기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기회가 인생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단 중에서도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이단의 교주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교부의 글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단 짓을 했는데, 이 로마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니까 나를 산채로 묻어라 그랬더니 산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나와요.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나와요. 내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테니까 그냥 듣긴 들었어. 부활하고 뭐 이런 걸 듣긴 들었는데 관심은 없어요. 그냥 부활한 자니까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이 관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둬야 되는데, 주님을 내 인격 속에 만나는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중요한 진리는 내팽개쳐놓고 그런 신비한 것만 추구하다가 결국엔 이단이 됐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산채로 묻었어요.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하긴 뭘 부활했겠어요.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고 지금도 무덤 안에 다 썩어 없어졌을 거예요. 거기서. 이 시몬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의 교주가 되었고 지금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인생의 좋은 기회인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언제 만나겠어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이단이 되고 말았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시몬처럼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교부들이 쓴 거예요. 그런 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시몬과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에는 시몬처럼 단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 이런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에만 흥미를 느껴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분들 속에는 전 몰라요. 복음의 진리가 뭔지도 몰라. 정말 너무 우매무지해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막 필기운사 받았다고 쓰고 막 입신했다고 본론 가서 자빠지고. 입신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입신 아시죠? 죽어서 죽지 않았는데 천국 갔다는 거예요. 판타스틱한 상태에서. 그 벌렁 들어놓아가지고, 그 제가 철야기도 하다가 물어봤어요. 아줌마들한테 거기. 저분이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입신한 거래, 입신. 그 입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대요. 그 저는 또 쳐다봤어요.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어요.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예?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고 교회에 와서 진실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 십자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이런 신비한 일만 그냥 쫓아다니는 이런 무지몽매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요새 그 뉴스 보니까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성추행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우리 정통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배다닉교회, 아니죠, 베레아라고 그 이단의 교주예요, 이단. 근데 이분이 제가 어렸을 때, 그때까지는 그렇게 이렇게 뚜렷하게 이단이라고 드러나지 않았을 때인데, 이 부흥사로 부흥회를 많이 하면서 귀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는 귀신을 막 본다는 거예요. 버스 안에 타면 막 귀신 붙은 사람이 너무 많대요, 막. 귀신이. 이렇게 귀신들이 많은데 성경이 왜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얘기 안 하냐고, 성경을 원망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부흥회 때 이거 했어요. 이게 뭐예요? 뒤로 홀라당 자빠져, 진짜로. 예? 우리 큰누님도 한번, 옛날에 좀 유명했어요. 이단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을 때. 한번 갔다가, 요래 사람들이 홀라당 자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러다 나중에 베레아가 돼가지고, 이단이 됐습니다. 이단이. 예? 자, 이 사람은 목사가 돼 안수를 받았지만은 정말 그 사람 인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복음을 몰랐어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만. 예? 그리고 그런 귀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다 이단이 돼버렸어요. 이단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도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어디 빠져요? 이단 교주들이. 다 음란해지는 거예요. 음란해져. 그 안에 깨끗한 성령이 없는데, 예?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신비한 것만 추구하면은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에 수만 명의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단들이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그 신자로 데려가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교인들이에요. 기존 교인들이 다 이단에 수만 명이 빠진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몇 년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은 그 안에서 정말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자기 인격 속에 만나지 못했고,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고 공부를 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혹해서 빠져나가요. 거기 보면 귀신 쫓아내고 맨날 병 고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이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 만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권능이 나와서 전도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 병도 낫고 그런 것이지, 그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십자가의 예수님이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은 꼭 십자가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교회 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관심을 뺏어가는 게 꼭 신비주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더 확장시켜서 적용해 보면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에 와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데 관심을 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하는. 강남의 어떤 교회는 장차관 출신만 거의 100명이 된다 그래, 100명이. 어떤 교회는 또 판검사, 변호사만 수십 명 있다래, 교인 중에. 그래서 그런 상류사회 사람들과 만나서 친분을 만들고 교제를 하려고 그 교회로 찾아간 사람들이 여러분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제 여동생 옛날에 그 강남에 한 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부를 다녔는데, 그 청년부를 다니다가 진짜 너무 신기했대요. 멀리만 보던 의사, 검사, 판사, 이 양반들이 청년부야, 언니, 오빠, 형, 동생. 너무나 가까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인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이 복음은 꼭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중에도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지 못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뭘 말하겠습니까? 더 이상. 예? 이런 직분과 감투가 이게 뭘 중요해요?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말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 인격 속에 만나는 체험이 있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만나지 못하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다 목사면 뭐하고 장로는 뭐하고 권사면 뭐예요? 이게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런 신앙적인 체험, 그 체험이 진짜 있어야, 그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 비약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영이 내게 찾아와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서로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돌아보라.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우리 하나님 주셨느냐? 우리가 서로 돌아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본인은 알겠죠. 본인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누굴 돌봐야 돼요? 우리 교구 식구들, 교구장님이니까 교구 식구들 돌보고 기도하고 아직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혹시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요. 한 영혼 한 영혼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으면 좀 찾아가서 이 밥도 같이 먹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은혜에 이르는 자가 없도록 돌아보라 그랬어요. 돌아보라.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있고 구역장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다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가족교사도 계시고, 이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다 정말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인격 속에 만나가지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자, 시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시몬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그 영적인 거룩한 직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르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시몬이잖아, 이름이. 이 시몬에서 성직매매를 뜻하는 단어인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영어로 읽으면 사이몬, 뭐 시몬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시몬, 사이몬. 이 시몬이 성직을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사이몬이, 그러면 성직매매란 뜻이에요. 성직매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어 단어가. 이 사람에게서. 기독교 문화권이잖아요. 사이몬이,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성직매매가 난무했습니다. 성직매매. 당시 유럽이 기독교 사회였어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이.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성직자가 올라가겠죠. 성직자. 특히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 개신교는 달라요. 가톨릭은 사제라고 하는 이 성직자 계급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성도들은 그 밑인 평신도 계급이에요. 사제와 성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톨릭에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개신교는 차이가 커요, 안 커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막 목사가 같이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저는 한빈이하고 뭐예요? 축구하잖아요. 한빈이하고 빈이하고 축구해. 우리 한 형제야.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이 구분되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라고. 그 일을 할 때는 이게 구별되는 거죠. 구별되는 거지만은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은 다 우리 같은 한 형제 자매고 그렇지. 내가 무슨 사제라고 다 폼 잡고 딱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 사제하고 한번 같이 점심 먹으면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예? 여러분이 밥을 사주는 게 아니고 밥을 한 그릇 먹고 사준다 해서 사제가 허락을 하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하여튼 저랑 밥 먹은 사람이 영광인지 아세요? 자, 이 성직을 팔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회니까 성직자가 되는 게 꼭 권력이고 명예고 돈을 벌고 출세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직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이걸 돈 주고 팔았어요. 돈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도 다 성직을 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고. 원래 성직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God's calling.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왜 안수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혼자 소명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저 사람은 목사가 될 사람, 안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못 돼요, 그 사람 목사가. 그러니까 안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사가 되는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면 여기서 가운 입혀주고 노예에서 안수는 받지만 가운 입혀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축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그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성령에 임해서 성령에 충만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을 돈 주고 성직을 사가지고 그 거룩한 직분을 중세 때는 막 샀어요. 사가지고 미사를 막 그냥 배운 대로 집례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그 예배가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성령이 임재하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학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합니다. 3년 공부한 후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돼요. 모두가 대형교회 목사가 될 것을 꿈꿉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어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꿈을 꿉니다. 만약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려는 이유가 그것이라면은 그는 성직을 돈으로 사서 목사가 되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 이러한 목사들은 학위를 받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식적인 호칭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꾼입니다. 사꾼. 그냥 공부해가지고 목사지고 사가지고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설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목사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어떤 내적인 소명도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심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과 사명에 대한 그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목사,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사명이 없는 목사,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목사는 돈을 주고 목사하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진짜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직을 돈을 버는 수단이나 자신을 떠받들게 하는 수단으로 혹은 개인적인 성공과 명예를 얻는 수단으로 여기는 목사는 진짜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반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돈이나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사람, 영혼 구원의 그 열정에 불타는 사람, 믿음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여 마치 중세에 타락한 교회처럼 성직이 돈이나 학벌, 인간적인 친분, 정치력 등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물론 투표를 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타락하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믿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친한 사람, 돈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같은 편인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버려요. 성령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도 일종의 성직매매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은 영적인 직분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영적인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 자신. 아니면 사양해야 돼요. 내가 그런 아직 영적인 걸 갖지 못했으면 조금 더 이따 하겠다고 사양을 해요.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 이 영적인 사명을 여러분 권능 있게 성령의 힘으로, 권능으로, 지혜로 잘 감당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생각해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구역장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빨리 끝내려고 내가 다짐을 하고 올라왔어요. 자, 이제 이 사마리아에서 세례를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사마리아 사역을 마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길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했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만나고 그 성령에 충만했던 두 사도는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발 닿는 마을마다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땅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바로 주님의 이 마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적과 성공과 재물과 건강을 추구하는 시몬 같은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주님을 내 인격 속에 매일 만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빌립 집사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의 발이 가는 곳 그곳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빌립이 행하는 기적과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기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단이 되었고요, 이단의 교주가 되었고 지옥불 멸망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격 속에서 만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빌립 집사처럼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불타는 구령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예배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속에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구역장 공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1층으로 신속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히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타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평소보다는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틀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좀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 사역하는 시작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성경 공부 사역 양육사 예배 우리 아윤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기적이나 세상적